7장까지 살펴봤어요. 7장까지가 이제 디도를 만나기까지의 바울의 그런 심적인 고백, 또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어쩌면 답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디도를 만나서 이제 살 것 같았고 이제 8장으로 들어가서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공급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도,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연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상황을 알리고 돕고자 고린도 교회에 화해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서 연보를 준비할 것을 8장에서 같이 살펴보고요. 9장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여기서 연보는 구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하고 연보하고는 좀 구분이 되기는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연보에 대한 부분은 성도 구제 헌금이죠. 헌금 중에서도 구제 헌금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기독교계에서 이 11조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됩니다. 구약에 따라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도들은 구약 11조에서 자유로우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과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1조를 인정하셨느냐, 아니면 11조를 초월하셨느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더라도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11조의 부분이면 정한 대로가 아니라 정해 준 대로 하는 게 11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정한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냐? 또 그러면 반론을 하죠. 그것은 구제연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건 11조와는 변기의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돈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8장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거, 또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거, 이것은 정해진 액수, 정해진 비율을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11조는 자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금액이고, 11조는 내가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라고 딱 정해 주신 금액이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단어들을 볼 때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여기 보면 자원함으로 하겠다, 자원함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도 크게 무방한 부분, 또 이제 6절 9절부터 나와 있지만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겠다 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9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의 1절부터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희가 이것을 원했다라고 합니다. 원함을 알미다라고 나왔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원함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을 할 때 이런 성도 연보, 성도 구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자원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잠시 멈춰져 버린 상황이다. 왜 멈춰졌냐? 바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 그 슈퍼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연보한 것이 어려운 성도를 돕는 용도가 아니라 바울이 개인의 사적 용도로 쓰는 그런 돈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험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이 멈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한다라는 얘기는 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들이 자원에서 했던 무엇을, 그 연보를 다시 시작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아가야가 이제 고린도가 속한 도입니다. 고린도는 시고 아가야는 도 개념이에요. 전주시와 전라북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뭐 했어요? 자랑했습니다. 자,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야 고린도에서는 이 예루살렘 이 성도들 연보를 위해서 언제부터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모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누구한테요?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충청도 성도들한테 야 저쪽 전라도에서는 1년 전부터 좀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소식을 들었던 충청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뒤에 지금 2절 끝에 나와요.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자, 충청도 성도들이 전라도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굳이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충청도에서도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고린도는 뭐가 달라. 열정이 대단해. 그럼 우리도 좀 여기에 같이 동역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도전에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고 여기 뜻을 모은 그런 사람들이 퍽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퍽 많은 사람들. 그러면 상당한 숫자가 이 일에 함께 자극을 받아서 헌금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들은 아까 8장에서 말했던 디도와 또 동역자의 2명 성도들을 우리 8장 23절에 보고 있었죠. 디도로 말하면 이렇게 나와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형제들 2명 총 3명을 지금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디도와 그러니까 2명 형제들 3명을 보낸 겁니다.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3명을 보내서 나 가기 전에 미리 형제들 3명을 먼저 보내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1년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었죠. 다시 그 열정이 식어졌을 수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3명의 형제를 보내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바울인데 이 3명은 누구한테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 열정이 있다는 걸 들었냐면 바울한테 들었죠. 이 3명이 가서 보면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3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명을 먼저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갔을 때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이고 뭐 1년 전부터 준비했다면서요. 표현이 어찌 모르지만 액수가 이 정도예요. 고린도의 그 경제적 수준에 비하면 이거 너무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듯한 바울 너무 좀 과장하신 거 아닌가요? 바울도 문제인데 고린도 성도들 당신 우리에 비하면 경제적 훨씬 더 흔히 말하는 연봉이 많으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이 뭐죠? 1년간 모았다라는 금액인데 한 달도 아니고 자 이렇게 되어질까 두렵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 가운데 필립스역이라는 그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몇 명의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와 함께 가서 당신들이 그 연보의 일에 준비치 않은 것을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매우 자랑하고 믿어왔던 우리는 더더욱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3명을 보내고 바울이 아마도 마게도냐 성도들 몇 명을 더 데리고 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 3명이 방문을 받고 뭐 하라고요? 그동안 식었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구제인보를 해두라고. 그래야 나랑 같이 가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갔을 때 당신네들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이 3명 형제들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자, 3명의 형제들을 먼저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준비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막 급하게 막 서둘러서 연보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고린도서 16장에서도 잠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3명의 형제들을 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함께 보내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은 오지 않고 지난번에 다녀갔던 디도 그리고 2명의
성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도대체 왜 이들이 먼저 왔지?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내가 먼저 가지 않고 디도와 두 형제가 먼저 간 이유가 이거다라고 지금 그 이유를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냐 하는 연보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첫 번째가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입니다. 일명 수학의 법칙이죠. 자, 풍부한 수확을 위해서는 씨를 많이 뿌려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얻고자 하면 씨를 많이 뿌려야 된다라는 그 원리죠. 뿌린 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이제 수학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법칙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자,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11조 개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11조를 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구제 연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자, 마음에 정한 대로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구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선교 연보를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정하라고요? 그 마음에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에 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할까요? 내가 선교 연보를 또 구제 연보든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된다. 뭐 아프시다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얼마를 하고자 한다. 그럴 때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냐? 제일 먼저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수입을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지금 있는지, 또 내가 당장 지출해야 될 금액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당장 내가 지금 이 지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연보하고 나는 빚어서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에 대한 돌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도 미래를 주한 게 아니라 쉽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어져야 될 항목들에 대한 계산은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두 번째 이 성도들의 필요를 뭐 선교지의 필요를 또 아프신 분들의 그 필요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나한테 어느 것을 어느 정도를 원하실까 하는 이 과정이 이제 그 마음에 정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액수 정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 나에게 주신 금액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건 이제 그 뒤에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것이 얼마인지, 또 내가 직접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돌아봐야 되고 섬겨야 될 부분 얼마인지, 그러는 가운데에서 과연 그들은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한테 어떠한 부담을 주시는지, 자, 이런 모든 과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게 내 마음의 정한 대로. 자, 내 마음의 정한 대로의 뭐라 할까요? 반대는 아니겠지만 충동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충동적으로. 그 선교사 중에 제가 이제 그 청년시절 읽었던 그 선교사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버마, 지금 이제 미얀마 그쪽이죠. 그쪽 선교사가 있어요. 자, 이분의 이제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갈 때 원칙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에 있는 그 쉽게 해서 목사들하고 무슨 원칙이었을까요? 의회의 원칙을 하나를 제시를 해요. 그분이 제시한 원칙은 이랬어요. 저도 그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일날 선교 헌금 받지 마십시오. 당일날 선교 헌금 받지 마시고 그들이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 주에 드려진 그 선교 연보만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걸 요청을 하고 선교 집회를 가요. 이게 선교사 입장에서는 액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100% 줄어드는 금액이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힘든 상황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이 보통 마음이 동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이랑 그 선교사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저서전에 쓰여진 것은 나는 충동적에 의해서 드려진 물질보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드려진, 계속해서
돌아가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신 그것이 나는 소원한다. 이게 이제 그의 선교 사역 자체의 동력을 그것으로 자기는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죠. 이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당장 선교지에 많은 필요가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했고, 여기서 지금 이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이 아까 했던 대로 막 즉흥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아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뭐 이게 하고, 또 그 일반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헌금 안 오고 오면서 안숨을 야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살피고 이렇게 섬기는 이런 부분들을 말할 때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7절 끝에 보면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즐겨냄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즐겨낸다. 즐겨낸다라는 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이 기쁨이 이제 즐겨내는 것입니다. 조우엣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겨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즐겨내는 것은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태도이다. 주는 것은 사랑의 언어다. 그래서 이제 준다라는 것, 이것을 즐겁게 준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랑한다라면 주어도 아깝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준 거 다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뭐 일반 세태에서 풍속이 헤어지면 다 어떻게 한대요? 내가 사줬던 거 다 가져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아주 뭐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건 어쨌든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린 회수해 버리는 이러한 표현인데,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즐겁게 된다라는 건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아니고 사랑하고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반대말, 마음의 정한 대로의 반대말, 즐겨내는 것의 반대말이 인색함과 억지로함입니다. 자, 마음의 정한 대로 했을 때에 조심할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서 성경 보고 다 듣고 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 다 듣고 돌아가서 뭐 하기 쉬워요? 인색하기 쉽다라는 거죠. 아까 했던 대로 내 수입을 확인하고 또 내가 지출해야 될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것이 자체로 주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더 볼 수 있는 위험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늘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음의 정함과 인색함. 딱 정해주면 부담이 없어요. 10분의 1 딱 정해주면 부담이 없는데, 네가 정해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쩌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나오죠. 사랑하면 더 많이, 다음에 덜 사랑하면 인색함.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 아까 했던 대로 그 충동적인 부분이다. 여기저기서도 하게 되면 나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것들. 뭐 돈이 표정이 없잖아요. 돈이 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또 가난하신 분들한테 아프신 분들한테 전달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표정을 보고 계시는 거죠. 뭐 그렇다고 세종대왕이 웃고 있거나 거기에 있는 신사임당이 웃고 있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즐겨내고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같으세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옵니다. 4번.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은혜. 다음에는요? 모든 일. 다음에요? 모든 것. 다음에요? 모든 착한 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만약에 이런 섬기고 구제하고 이러한 것에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넘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은 사업체가 2개가 가지고 계세요. 사업체가 2개가 가지고 계시는데 한 개의 사업체는 모두 다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일에 한 사업체의 모든 금액을 다 거기에 쓰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을, 이게 회사 하나에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 모임 형제님인데 모임의 여러 기관들을 돕고 계시죠. 그런 일들에 물어보면 그래요. 왜 주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셔서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 회사 2개니까 하나는 그렇게 하고 하나는 뭐 이제 생활하고 할 수 있겠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섬김을 들을 때 저희들은 뭐 흔히 말하는 동그라미 개수 자체가 다르니까 이렇게 뭐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년째 그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회사 망하게 하시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IMF도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겪어서 뭐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지나게 하셔서 풍성하게 드리고자 했더니 주님이 풍성하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해서, 이것은 누구에게 넘치냐? 넘치도록 주는 사람한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게 이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건 뭡니까? 흩었다. 뭐 할 때 흩습니까? 씨를 뿌릴 때 흩어서 뿌립니다. 이때 당시 자체가 씨 뿌리는 행동이 흩어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은 막 돌밭에도 길가에도 나가는 것이 우리식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씨앗 심으셨어요? 하나씩 탁 심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질 일도 없고 우리는 돌밭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파종 방식은 심는 게 아니고 흩어 뿌리는 거니까 막 길가도 돌로에도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도 뭐 문화적인 곡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나귀의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자루를 달고 그 구멍을 양쪽에다가 자루 구멍에다가 이게 구멍을 내서 말이 그 나귀가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 실룩실룩하면서 이렇게 거기 이렇게 퍼져 나가는 식으로 갈릴리에서 뿌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하고 섬기는 거 또 연보하고 하는 것을 뭐에다 비유했다고요?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씨를 하나를 뿌리면 몇 개가 열려요? 고추 이렇게 모종 하나 심으면 고추 한 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가 열려요? 많이 열리는 거죠. 30배짜리, 60배짜리, 100배짜리. 이게 이제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죠. 분명히 벽시도 하나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엄청난 나달이 맺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씨앗을 뿌리는 그 법칙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에서도 흩어 구제해도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려거든 누구한테 초청하라고 그래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초청하라. 왜? 그래야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갚아 주시니까.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줄 거다. 왜 하나님 갚아주냐? 가난한 자는 못 갚아줄 거다. 근데 이 땅에서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자꾸 주게 되면 내 것만 다 없어지는 꼴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못 갚아주기 때문에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보의 법칙은 주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9절에서 6절에서 한번 얘기했고 9절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대신 그때 어떻게 흩어 구제해야 되느냐?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렇다고 인색함으로 하라는 건 아니다.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시고 드려진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보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신앙과 연보와의 관계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연결되어지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무슨 보상을 받을까? 이게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보상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네, 많은 감사로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도들을 구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연보의 원칙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보를 풍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한 것을 받는다라는 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간혹 그 대가를 바라면 다시 이거 계산을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그러면은 10,000원 구제하면은 하나님이 뻥튀기 튀겨서 100만 원 주실란가? 뭐 이런 계산 방식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왜 주님 마치 결혼식 때 그 축의금 들어오면 다 적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적어놓으세요? 왜 적어놓으세요? 1번 똑같게 주려고, 2번 더 많이 주려고, 3번 잊어먹지 않으려고. 적어도 똑같이는 줘야. 그렇죠. 똑같이는 줘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람끼리도 쉽게 얘기하면 10,000원 줬으면 10,000원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품앗이 개념이 이 개념이 있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 자녀에게 했는데 그 자녀가 갚을 것이 없으면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겠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려진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품앗이 개념으로 10만 원 축의금 했으면 다음에 적어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10만 원 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을 씨도 주시지만 먹을 씨까지도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은 사람이 감사드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감사드리고 또 그걸 전달하는 사람도 감사해서 이 감사가 더 넘치게 될 겁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등의 공평한 것의 개념이다. 모든 사람이 연봉이 똑같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풍성한 거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줌으로써 보충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가져오느냐? 자, 이거 지금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라겠어요? 예루살렘 성도들. 그럼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걸 누가 줬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가 줬대요? 이방인 성도들. 그럼 유대인 성도들이 도대체 이방인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한 일면식도 없고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 많은 금액의 물질을 자신들에게 도와준 걸, 섬겨준 걸 본다라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공급되어졌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주 안에서의 형제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거죠. 14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가 가져오게 될 이것 말고도 두 가지의 더 유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한대요? 간구한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 연보를 받은 성도들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럼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어려움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연합을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저쪽 반응을 몰랐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반응. 그런데 이걸 통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기대? 그들도 마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리게 될 것을 기도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간구하며.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고. 누가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건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같이 그 식사한다라는 것도 어려운 것이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인데 이러한 구제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희를 뭐 하게 될 거다? 사랑하게 되는 아주 친교가 회복되어지는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첫째 뭐 한다고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증명해낼 거다. 두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의 이 후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될 거다.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이 후한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희를 사모하게 될 거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 12절부터의 그 결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직무의 이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풍성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세 번째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희에게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로 마무리합니다.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왜? 감사한 이유는 아까 했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교제케 되어지는 그 일들이 비로소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좀 주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이런 돈이 결국 아까 표현되어진 대로
사랑이잖아요. 돈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죠. 제가 그 대학생 때 결혼하기 전에 자주 하는 간증 중에 하나인데, 저희 어머니가 48에 저 낳으시고 아버지 50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50에 저 낳았던 해에 병원에 광주 보훈병원에 입원하러 가시면서 저 피덩이 저거 하나 걸린다. 깐난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20년 더 사셨죠.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 어머니랑 같이 셋째 형님 집에서 같이 사는데, 저희가 시골에 살았는데 농촌에 살았는데 논이 없어요. 농촌에 살았는데 밭이 없어요. 뭐 먹고 살았을까요? 흔히 말하는 산에 있는 밭, 또 남의 그 집에 그 쌀 좀 주고 땅 빌려 쓰는, 세내에서 하는 그거.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좀 각성을 하셔가지고 면사무소에 취업하시면서 조금 나아지시기는 하셨죠.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수입원이 이제 없고, 수입원은 고작 있는 게 이제 자녀는 많이 나오고 볼 것이, 저희 형님들,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잖아요. 젤로 위에 형님은 5살 차이 나니까 뭐 일단 벌이 자체가 없었고 약했고, 위에 있는 큰 누님부터 시작해서 셋째 누님까지 한 달에 1인당 5만 원, 6명이 거두니까 얼마가 돼요?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돈으로 한 30만 원 됐어요. 이게 벌써 지금 한 20여 년 전이니까 30만 원씩 꼬박꼬박 어쨌든 보쳐주셨어요. 이거 아버지가 마련해놓고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준 것은 없는데 받아내신 것은 정확하게 받아내셔가지고, 하여튼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노후 대책을 세우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누님들이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오롯이건 엄마만을 위해서 써라. 다른 용도로 쓰지 마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알려지면 우리는 중단을 끊겠다. 없어도 사실 거니까. 그렇게 이제 조건을 내시고,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이 자기를 잘 안 쓰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손주들 그때 이제 뭐 먹을 거 사주고 하는데도 30만 원 더 남으시잖아요. 어째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창에서 화산까지 이렇게 주말마다 가면 어머니께서 한 두 달 아니고 한 석 달, 넉 달만 한 번씩 제가 방에 오세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잠잘 쯤 하고 가면 그 흔히 말 요 깔고 자죠. 요 밑으로 이렇게 쑥 넣어주세요. 쑥 넣어주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고 가세요. 써라. 딱 한마디 하고 가세요. 써라. 이 한마디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해요.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보태줘. 그거 너 잘 알지. 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형 누나들이 준 거 주면서 써라 그래요. 손을 쭉 그 감촉이 있어요. 이게 요에 누워 있으면 일어나지 마라 누워 있어 하면서 요 밑으로 떡 넣어주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신사임당이 없을 때예요. 오로지 세종대왕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100만 원을 모아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요 밑으로 100만 원짜리가 들어오니까 어떻겠어요? 100이죠. 100이에요. 그래서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빼내야 잠을 자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두만 만 원짜리 이렇게 정성간 모으신 거죠. 3개월, 4개월 모아서.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그걸 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사랑이었죠. 그냥 쑥 넣어주셨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쑥 넣어주셨어요. 여기 지금 고린도 성도들 장면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내는 것은 돈을 보내는 게 아니야. 주님의 사랑을 보내는 거고 너희들의 마음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그곳에서 일어날 거냐? 이제 살겠다라는 차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 이방인들, 저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증명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리고 너희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까? 거기 개 취급했는데,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그들의 사랑을 표현해 줄 거야.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나는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일을 지금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바울한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이 책임을.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는 것이, 왜 이 갑자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이제 좀 해소되어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유대 교회를 연결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8장과 9장을 통해서 연보에 대한 그 부분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11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뭘 보니까 11조 개념이 아니라고요? 정한 대로 해라. 두 번째는요, 자원함으로 해라. 11조는 자원함이나 정함이 아닙니다. 정해진 비율대로 하는 거고,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11조 개념이라면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연부의 개념이다. 이건 구제 연부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맞춰보려다 보면 이게 막 혼선이 빚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진다라는 거 말씀을 초반에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10장으로 가셔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말이 또 한 번 달라집니다. 되게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돌아섰냐면 주류가 돌아섰어요. 그러나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는 사라졌지만, 파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어떤 이 나라에 대해서도 뭐 선거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여당 편이 있고 야당 편이 있고 또 누구 편이 있어요? 중도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은 마찬가지예요. 찬성 쪽이 있고 반대 쪽이 있고 중립적인 곳이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초기에는 그럼 그 세 부류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았을까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쓰고 디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의 반대쪽이 훨씬 많았다고요. 그런데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바울에게 찬성적으로 돌아섰고, 그런데 그러면 반대쪽이 싹 사라졌냐? 아니죠. 여전히 반대파는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누가 있어요? 중도파가 또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 나는 결정 못 내리겠다. 세 그룹이 보통 어디 가나 존재하는데, 지금도 바울이 다시 한번 사도권의 변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성도들이 다 회개한 게 아니고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슈퍼 사도에 해당되어지는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있었고, 또 그것을 관망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바울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이 무시할 수 있는 성도가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 반대자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평가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평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조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쪽에 아니다라고 변론도 하지 않았던 중도에 있었던, 학교 폭력으로 말하면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방관자가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크게 한 8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이것을 하시기 전에 만약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닌다면 나는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다닌다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나한테, 또 내가 소그룹 인도하는데 인도자 나한테, 내가 선교하는데 선교자인 나한테, 아무튼 누군가 성도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를 생각하셔야 바울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라는 듯한 표현입니다. 너희들 중에서 나한테 이렇게 표현하더라. 만나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떠나 있으면 막 편지를 갖다 세게 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면하면 유순하고 오면은 우리 앞에서는 아주 친절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얼굴 대놓고는 한 마디도 못 하면서 얼굴 딱 안 보이는 그 순간부터는 막 편지를 써가지고 막 판단하고 심판하고 뭐 이런다더라. 이게 지금 바울에 대한 첫 번째 그들의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비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싸우면서 육신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 편지를 봐라. 싸움이다. 그런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다. 세 번째 7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겉모습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죠.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그 겉모습을 통해서. 겉모습이 어땠는데 그건 이제 뒤에 좀 볼게요. 자, 네 번째는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권위주의자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를 주장하는 권위주의자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한다? 주님한테 받았다고 말하면서 남용하고 있다.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하라겠죠? 그 계모하고 한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10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말이 슈퍼사도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뭐하지 않다요? 시원하지 않다. 이게 이제 비방이었죠.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글은 잘 쓰는데 뭐는 못한다. 말은 되게 못한다. 왜? 말만은 우리 앞에서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자,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 자기를 칭찬하지만 바울한테 그걸 뒤집어 씌워서 바울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다 평가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왜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줄 아냐? 그것은 분수를 지나친 것이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비방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은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하고 다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에게 사람들이 비방했던 내용들이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비방한다면 어떻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듯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가장 긴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은 영 아니다. 당신은 육신대로 살아간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은 권위주의자다. 그리고 그 권위를 너무나도 남용하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판단할 때 당신만 옳다고 한다. 당신은 분에 넘쳐서 여기까지 복음 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겁할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기 뭐 청진 부부 와 계시는데 말라기 성도들이 나중에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그들이 대적해서 나온다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모든 편안함, 쉼 다 버리고 정말 가난한 나라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해줬다는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대적하고 나온다면 그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바울의 대응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주제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답변의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호의적인 사람한테 우리의 상황을 변명하는 것은 그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한테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도 더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아까 앞에서 8가지 정도로 비난을 그들이 해왔는데 그는 다시 8가지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10분 쉬었다가 바울의 답변은 9시 5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